일본에는 아름다움이 압도적이기만큼 힘 또한 위험한 어떤 존재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존재는 충성의 화신이 될 수도 가장 잔혹한 배신을 설계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영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요괴가 아니며 전적으로 자비로운 신격도 아닙니다. 그들은 키츠네, 일본의 수수께끼 같은 신비의 여우들입니다. 그들을 이해하려면 서구의 선과 악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사랑이 가장 완벽한 환상이 될 수 있으며 지혜가 기만에서 태어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종종 가장 야생적이고 가장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키츠네를 떠올릴 때 흔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동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입니다. 우아한 자태의 형상, 오래된 비밀을 품은 눈빛, 그리고 천국을 약속할 수도 파멸을 예고할 수도 있는 미소. 이것이 그녀가 가장 흔히 쓰는 가면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외양 뒤에는 고대의 마법적 본성이 자리하며 진정한 힘은 얼굴이 아니라 꼬리에서 드러납니다. 키츠네는 하나의 꼬리로 삶을 시작하지만 세기가 하나씩 지나 지혜와 마력이 자라날수록 새로운 꼬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나이와 힘과 권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천년의 경지에 이르면 그녀는 힘의 정점에 서서 9개의 꼬리를 지니게 되고 거의 신에 가까운 위력을 가진 존재인 규비노 키츠네가 됩니다. 그 털빛은 천상의 흰빛이나 금빛으로 빛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녀가 전지의 능력을 얻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이 거대한 힘은 서로 다른 두 흐름으로 나뉘어 흘러 키츠네의 종족을 서로 대립하는 두 파벌로 가릅니다. 한쪽에는 젠코, 즉 선한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토의 신격 이나리 오오카미, 곧 쌀과 풍요와 번영의 여신을 섬기는 천상의 시종들입니다. 젠코는 주홍빛 돌이 문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복과 풍성한 수확과 신실한 가정에 대한 보호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전령입니다. 대개 순백의 털로 그려지며 전설 속 자비롭고 보호하는 면모를 상징합니다.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야코, 즉 야생 여우들이 숨어 있으며 노기츠네라고도 불립니다. 그들은 어떤 신성한 주인도 섬기지 않고 오직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사기꾼이자 유혹자이며 환술사입니다. 젠코가 길 잃은 숲에서 당신을 이끌어 나와 줄지도 모르는 반면 야코는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에 호화로운 궁전의 환영을 불러내기 더 쉽고 당신은 다음날 진흙투성이 늪에서 깨어나 소지품과 존엄까지 빼앗긴 채로 발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빙의와 광기에 관한 더 어두운 이야기들의 근원입니다. 이 두 파벌이 함께 여우들의 복잡한 사회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 매혹적인 존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키츠네라는 말 자체에도 시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한 전설은 오노라는 이름의 귀족이 꿈에 그리던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며 아이를 낳았지만 어느 날 오노의 아내가 개의 습격을 받고 공포에 질린 나머지 자신의 진짜 여우 모습을 드러낸 뒤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절망한 오노는 그녀를 향해 키츠네라고 외쳤는데 이는 와서 잡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여인의 모습으로 그의 품에 돌아왔고 매일 아침 여우로 떠났습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그 존재의 이중성을 품습니다. 동물이자 연인이며 야생이자 문명인 것입니다. 이나리를 통해 신성과 이어지는 그녀의 결속은 일본의 영적 판턴에서 그녀의 자리를 굳혀주었습니다. 논에서 해충을 사냥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여우는 사람들의 생계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수호자가 되었고 자연 세계에 대한 이 관찰은 깊고 오래 지속되는 영적 믿음으로 피어났습니다. 키츠네의 가장 잘 알려진 능력은 변신술인 행해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인, 심지어 무생물로도 변해 방심한 이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영의 절대적 대가로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전한 풍경 전체를 엮어낼 수 있습니다. 키츠네는 마른 잎사귀 한 줌을 금화처럼 보이게 하거나 버려진 오두막을 호화로운 대저택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도깨비 부린 키츠네비는 그들이 뿜어내거나 꼬리를 한번 휙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일으킬 수 있는 유령 같은 불꽃으로 여행자들을 파멸로 유인하거나 비밀스러운 길을 밝혀주는 신비한 빛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힘은
키츠네츠키, 즉 여우의 빙의일 것입니다. 야코는 필멸자의 몸과 마음에 침입할 수 있는데 대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녀가 난폭하고 변덕스럽게 행동하게 만들거나 알 수 없는 언어를 말하게 하거나 여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기름에 튀긴 두부만으로 연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빙의령으로부터 젊은 여성들을 풀어주는 방법은 흔히 퇴마가 유일했으며 이나리 신사에서 흔히 행해지던 복잡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나리 여신이 보낸 신성한 여우가 그 야생의 친족을 몰아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였습니다. 키츠네의 이중성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인간과 가장 내밀하게 얽힌 그들의 전설들만큼은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비로운 여우 아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쿠즈노하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귀족 아베노 야스나가 사냥꾼에게서 아름다운 흰 여우를 구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쿠즈노하라는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결혼해 아들 세이메이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쿠즈노하가 한눈을 판 사이 아이는 그녀의 옷자락에서 살짝 드러난 여우 꼬리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체가 들통난 그녀는 숲속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음을 울리는 이별의 시를 남기며 남편과 아들에게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자라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가 되었고 그의 비범한 신비한 힘은 키츠네 어머니에게서 직접 물려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이 전설에서 그녀는 키츠네가 맡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역할로 그려집니다. 충실한 연인이자 보호하는 어머니이며 초자연의 피가 그녀의 혈통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 이야기마다 공포의 이야기도 있고 다마모노메의 전설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키츠네가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과 헤아릴 수 없는 악의를 지닌 규비노 키츠네였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은 왕조를 파멸로 이끈 후궁달기였고 인도에서는 혼돈과 파괴를 뿌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일본으로 와서 고뇌 천황의 조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총명한 궁중기녀로 자리했습니다. 천황은 위독한 병에 걸렸고 생명력은 날마다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조정의 점성가이자 세이메이의 후손이며 음양도의 대가인 그는 술법을 써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천황의 총애를 받던 그 여인이 바로 9꼬리 여우였고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천황의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진 다마모노메는 진짜 모습을 드러낸 차에 달아났습니다. 추격을 위해 군대가 파견되었고 장대한 전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오는 너무도 강해 죽어서도 그 연기 화산암에 스며들어 세쇼세키, 즉 살생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돌은 독가스를 내뿜어 다가오는 모든 생명체를 죽였습니다. 이 두 전설은 키츠네의 존재의 양극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초월적 사랑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 파괴의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키츠네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특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그녀의 기만적인 본성입니다. 탱우 같은 존재는 오만으로 규정되지만 키츠네는 이중성으로 규정됩니다. 한 마리를 만나는 일은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 자비로운 영기일 수도 당신의 혼을 빨아들일 악마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분명하지 않으며 불확실성 자체가 그녀의 힘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키츠네의 유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대중문화의 스타입니다. 나루토에서는 구미, 곧 쿠라마의 파괴적이면서도 마침내 구원으로 향하는 힘을 봅니다. 포케몬에서는 식스테일과 나인테일이 전설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입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 같은 게임에서는 여우를 따라가면 숨겨진 신사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영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남긴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소닉 게임에는 2개의 꼬리를 지닌 여우 캐릭터 테일즈가 등장하는데 이는 신화 속 다중 꼬리 친족을 향한 분명한 고개 끄덕임입니다. 일본에서는 키츠네에 대한 믿음이 지금도 미묘한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키츠네노 요메이리, 즉 여우의 혼례라는 표현은 해가 나는데도 비가 내리는 날씨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그런 현상은 키츠네 혼례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수천 개의 여우 석상이
지금도 이날의 신사를 지키며 인간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 사이를 잇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유로 키츠네는 일본의 존재들 가운데 여전히 가장 사람을 사로잡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힘이며 지성과 교활함의 의인화입니다.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신성한 수호자. 우리에게 환상에 대해 가르치는 사랑의 상징. 그들은 자연의 유혹적인 아름다움과 숨겨진 위험을 체현하며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인간과 여우를 막론하고 마음은 깊은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 신뢰는 도박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때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마법이라는 것을